날도 뜨거운데 옆에 이웃 나라가 속색여서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본이 밉게 하겠습니까? 아베 정권이 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예, 오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더니 설교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만 하고 이따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독일의 예를 한번 좀 찾아보았는데요. 독일도 이 강제징용 뭐 650만인가를 유럽 전역에서 끌어다가 군수공장에 여러 독일 민간 업체에 강제 노동을 시켰다. 전쟁포로 450만을 넘어서서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야기하듯이 독일이라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전후에 배상금 지급 문제가 다 해결이 법적으로 됐지만 그 이후에 개인적인 보상권이 일부가 인정이 되어서 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요. 그 개인적인 보상도 일부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또 함께 미래로 공존하여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이웃 나라는 참 많이 모자르는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았는데요. 2000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매듭이 다 짓고 개인적인 보상 문제도 해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독일에서 새로운 재단을 하나 발족을 시켰답니다. 기억과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이렇게 되는데요. Remembrance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그리고 and Future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독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기억이에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없었던 걸로 하고 말하고 싶지 아니하고 들추고 싶지 않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하여 구원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기억한다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기억할 뿐 아니라 그 기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그 책임을 질 때야만이 우리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억과 책임과 미래 재단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000년에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듬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70만 명 정도 되는 100여 개국에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상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6,500개 되는 독일 기업이 함께 반반씩 출연해서 52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한 8조 가까운 돈을 출연해서 적게는 한 3,4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대까지 166만 명에게 또 다른 배상을, 강제징용한 사람들을 배상을 한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야 함께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베 정권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뜨거워 죽겠는데 정말 뜨겁게 하는 것 같고요. 말씀 길게 나누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전쟁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그런다.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군대 만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는 게 그 보수 정권, 그 아베 정권의 지금 목표가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본 코미테까지 이제 도달하니까 아예 길을 선제 제압을 하려고 또 이러는 것이 아닌가. 경제 침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3만 불대 1인당 GDP 3만 불을 제일 먼저 달성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이 2만 한 6천 불 할 때 일본은 3만 1천. 1992년에 이미 30년 전에 27년 전에 일본은 3만 불대를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본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일본은 경제가 답보 상태에 있고요. 경제 그 구조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몇 번의 홍역을 치르며 경제 구조가 개혁이 되고 미국은 지금 4만 불 이상 넘어가고 있잖아요. 5만 불 가까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 1992년 일본이 3만 불을 넘는 그때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천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 한 10년 지나면 이대로 가면 일본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금 이 시점에
경제적인 침략이 도발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더 길게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조국만, 내 민족만, 내 정권만,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데는 다 죽어도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과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책임은 옛날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되는 길만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경제가 분업화되어 있죠. 한 나라가 혼자 다 모든 소재, 원자재, 기계장비, 조립, 완성품, 완제품, 마케팅 모든 것을 한 나라가 다 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체인화되어 있어서 블록화되어 있는 경제가 국제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이 때에 이런 형태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그 시장 경제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시사적인 얘기가 길어지나 싶은데요. 너무 나만, 나의 중심만, 내 정권만, 그 이익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가 사랑의 4단계 중에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본성적인 사랑, 우리가 나를 본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타적이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죠. 내가 나를 아껴야 됩니다. 이 폭염의 기간에 나를 아끼고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 본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나를 위하여 나 사랑하는 것,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나라 정권이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함께 공존하는, 함께 미래를 향하는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랑의 단계는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내 필요만 채우다 보니까 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유익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가 채워지지도 않아. 다 보니까 인생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행복이라는 말의 행자가 다행행자, 그 운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요,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사랑의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중심은 여전히 나의 유익,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믿음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를 알아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한테 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은 자꾸 생기고 원치 않은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성숙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믿고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온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이 내게 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나고 원하는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라기서의 6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백성들이 볼멘소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항상 사랑했다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경치 아니했다. 두 번째 주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게 원하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어디쯤 그 길, 사랑의 그 계단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픈데 뭐가 잘 안 되는데,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려오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죠? 그 찬송의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주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생겼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사업이 대박이 났어 할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삶에는 겉에서 보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문제도 생기고 아파요. 왜 이렇게 또 몸은 아픈지,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한 번 아프니까 여기저기가 연쇄적으로 아프네요. 자꾸 몸은 아프고요, 자꾸 일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주님 생각하면 항상 주님 그 사랑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단계, 여러분 어디쯤 계시는지요? 이 사랑에는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답니다. 갑자기 여기서 좀 의문이 안 드십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세 번째 단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답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은 한데 원하지는 않는다고요? 세 번째만 해도 벅찬데 네 번째까지는 버겁다고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중심이 나였어요. 나를 위하여 내 유익과 내 이익만, 내 필요만 쫓는 어느 나라 정권처럼 나만 하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해요. 그 단계가, 그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자, 그 단계가 더 깊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분히 경험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압도당하는 때가 온답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 극상품의 진하고 향기로운 포도주통에 물 한 방울을 뚝, 내 인생이라는 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는데 물은 없어지고 순간 그 물 한 방울이 진한 향기로운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통 부어져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이 네 번째 단계가 있답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는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체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최소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잠기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하고 패하고 부분적이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압도당하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네 번째 단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의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신 분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2세기 1100년경에 프랑스에서 수도를 했던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남긴 말씀입니다. 클레르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버건디 지역에 디종이라는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 귀족의 가문으로 사셨던 분인데 다 내려놓고 23세에 수도회에 입문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만 묵상했던 분입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가 남긴 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붙이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남기는 190 몇 편의 라틴어로 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가지고 19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찬송가 작사자가 그 라틴어 시를 영어로 또 번역을 하고 개사를 조금 하고요, 근데 거기에 곡을 붙인 곡이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뵈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그 안에는 결핍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사랑만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며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그 사랑에 잠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사랑의 구주 예수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네 주만 생각합니다. 이 찬송도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수도사가 쓴 시입니다. 145장에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고난에 관한 아침에처럼 밝은 주님의 얼굴. 나중에 바하가 여기에 곡을 붙였어요. 편곡을 했는데 찬송가의 세 곡이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잠기게 되는 이 네 번째 사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선물로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중심이 여전히 나였다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 생각만 하면, 십자가만 묵상하면, 주님 앞에 고개만 숙이면 내 안에 차오르는 그 은혜와 사랑, 에스겔의 환상에 나왔던 그 은혜, 발목에 그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다가 무릎으로 올라오다가 허리로 올라오다가 내가 잠겨서 헤엄을 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이 베르나르, 영어로는 버나드라고 그러는데, 이 수도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이 되라고도 그랬는데 교황 싫다고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교황이 됩니다. 그는 평생을 수도원의 개혁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분이었어. 그가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교회사에 아주 뚜렷한 영향력을 남겼던, 하나님과 깊은 그 임재를 경험했던 분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행전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사실은 성령행전 4 이렇게 붙이면 지루해 하실까봐 제목을 좀 바꿔본 겁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그 엄청난 설교를 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55절에 내려가 보니까 스데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이 눈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돼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서 돌을 어찌 참나며 하나님을 본다 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유익, 가득 차 있는 자기 중심, 세 가지 자기 중심의 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불신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 좀 더 깊어지면 교만에 이른다고 그래요. 나로 가득 차 있게 돼요. 나 중심으로. 세 번째, 그 교만이 더 깊어지면 탐욕에 이르는데 무한정의 탐욕으로 내 발 아래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으고자 하는 불신과 교만, 탐욕으로 이어지는 자기중심의 인생들이 있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내 중심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옆에 그 장면이 보일 리가 없는 자신의 불신과 교만과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하게 한다,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의 20장의 이 말씀도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오직 성령에 모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가 다니던 모든 각 성에서 타운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으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마에서의 결박과 환난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면 붙잡혀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고난받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동시에 너 거기로 걸어 들어가라고 성령께서 내모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은 계속해서 너 가면 죽는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21장에 가보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에서의 죽음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동역자들도 만류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근데 바울은요, 그 자리를 갑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웅심에 따라서 가는가요? 일사각오의 내 의지를 가지고 갑니까? 바울이 그 죽음의 길을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라든가 어떤 감정, 기분에 따른 나의 개인의 판단과 의지가 아니었던 거죠. 22절 첫머리가 뭐죠? 오직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곁으로 갔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무리해서 이제 내가 그 길을 간다.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25절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젠 여러분 내 얼굴 못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죽으러 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포도주통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부어져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고백할 죄가 어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당신의 것으로 품으시고 당신이 죄인의 하나로 여김을 받고 헤아림을 받아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가 되어 이 세상 죄에 당신이 다 걸머지고 세상 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한 어린 양처럼 되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들렸던 목소리,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듣기를 원하는 목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는 내 존귀한 보배로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처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에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밥티조라는 말은 잠긴다는 말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이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 채로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내모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에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차올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그득 올라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히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죠?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이제 로마로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갈 줄 아노라. 기뻤어요.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다 마쳤어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몸을 추스리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큰 교회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들이 파송해서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이요 꿈이었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못 갔어요.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꿈은요, 스페인 가는 거예요. 내 꿈은 로마 교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후원받고 싶어요. 기쁨을 얻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함께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충전되어서 회복되어서 땅끝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너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 너 가면 죽는다. 나의 달려갈 길, 내 생명을 조금도 교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바울의 꿈은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의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원대한 비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를 압도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길을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 아닌가요? 선물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이 터지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방언하는 그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방언하는 그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차올라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성령이 흘러가는데 사랑이, 기쁨이, 화평케함이,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절제함이,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사랑과 기쁨과 화평, 또 오래 참음, 너그럽게 관대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양선과 자비, 충성, 신실함과 진실된 인생, 그리고 온유함과 나 자신의 절제,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를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때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사역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성령이 흘러가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만 당신의 삶을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이처럼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실 때, 그 사랑에 잠겨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이가 되어서 광야의 시험도 성령의 손에 이끌려 감당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채로 그 사랑이 부어진 채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공생애를 비로소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사역 먼저 시작합니다. 일부터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져 있지도 않은데 내 안에서 나가는 건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인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것만, 나만이 자꾸 내 삶에서 삐져나오는데, 성령의 그 결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광야 시험도 생략한 채, 광야의 시험도 생략한 채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현실의 아픔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의 시인이요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나는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성령의 흐름이 되어 축복이 되어 올라가는 삶을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임재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흔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가보면요,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왜 환난이 없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삶의 인격, 연단이라는 말은 캐릭터,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야 시험을 거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광야 시험을 거치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그리스도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연단에 된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결핍, 부족함, 아픔, 문제,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구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 충분히 경험하다 머물러 있다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삶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까지, 내 가슴이 열릴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기뻐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다리세요. 간구하세요. 그 사랑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야만이 이 세상의 환난을 뚫고 가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찬송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또 각가지 이름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더욱 복 있게 하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